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이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에게서 떠났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서 나오듯이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일찍이 두 번이나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을 그에게 알려주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을 기억하여 다 빼앗지 않고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찾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는 자기가 입은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10지파를 다스려 왕이 되되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에게 합당한 일을 하며 다윗이 행한 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굳게 하신 것처럼 여로보암이 다스릴 북이스라엘도 견고한 집으로 세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솔로몬이 이 사실을 알자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쳐 살게 되지요. 그러다 솔로몬이 죽자 북쪽에 있던 지파들이 여로보암을 이제 다시 불러옵니다. 그와 함께 반기를 들고 애굽에 있던 이 여로보암에게 함께 나와서 솔로몬 앞을 찾아가고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이 르호보암에게 함께 나아갑니다. 그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아버지 솔로몬이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르호보암을 섬기겠다라고 말을 하지요.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나를 찾아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섬겼던 자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을 섬겼던 자들 12장에서는 노인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고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라라고 자문하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랐던 소년들에게 그 자문을 다시 구합니다. 그리고 그 자문을 듣고 3일 뒤에 백성들을 다시 모아서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의 멍에는 무겁지만 나는 더 무겁게 할 것이고 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지만 나는 정갈 책직으로 너희를 징계하여 다스리겠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쪽에 있던 10지파가 돌아서고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로보암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세겜과 분이엘의 요새를 건축하고 국방을 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이 북이스라엘의 근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자신을 죽이고 남유다 왕을 섬길까 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둡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신들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들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또 여로보암은 레위 자손이 아니라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정한 절기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정한 그 절기에 제단에 분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로는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또 불신앙의 길을 걷는 대표적인 이름으로서 이 왕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열왕기를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을 통하에게는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복을 누리며 살아갔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벌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중에 그들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그 갈림길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갈림길에서 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로보암은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윗과 같이 행한다면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왕이 된 여로보암이 그의 삶이나 또한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아갔다면 그가 원했던 다윗의 집대로 되리라라고 말을 했겠지만, 그는 단지 국방을 강하게 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이 북이스라엘을 지도해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길로 빠졌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한순간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구절은 제가 중고등학생 때 수련회 밥 먹기 전에 꼭 외워야 하는 구절로 자주 등장하는 구절이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는 열심히 외웠지만 이해는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인생은 희노애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지만 이 저녁 집회 때 30분 동안 이어지는 기도에도 힘든데 어떻게 이 항상 기도할 수 있을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 또한 그 어떠한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일이 없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현실에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소망하며 또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 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쁘기보다는 답답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또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틀린 겁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 중고청 여름 수련회 때 저녁에 이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청년들과 조금 깊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깊이 대화를 나누면서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또 청년들이 마음을 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학생은 자신이 자해한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아버지의 폭행 때문에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학생은 아버지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아버지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눈만 감으면은 환청이 들린다라고 합니다.
또 대학을 졸업했지만 쉽지 않은 그 취업의 문턱에서 늘 절망감 가운데에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신체적인 그 불편함에서 오는 열등감이 늘 자기를 사로잡고 있다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이 학생들과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늘 함께 말하는 것이 정말로 그들이 살아가는 현실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다 다른 학생들과 청년들이 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은 왜 저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 걸까요? 라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현실이 쉽지 않은 것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 그리고 자녀의 문제, 또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다가오면 우리도 동일하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을 하나님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분노하고 때로는 체념을 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고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고통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사람이 당연히 겪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가 당연히 겪는 현실이다라는 거지요. 이러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은 늘 묻습니다. 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왜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면은 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모든 성도들이 이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답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현실을 살아갈 때에 여러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가르침이고 진리입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요구이며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요구대로 또 약속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내일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바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오늘을 더욱더 잘 살아가고 또한 오늘을 잘 살아가야지만이 내일을 또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현실이 말하고 있는 내일은 나 스스로 그 현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더 준비를 잘 하라라는 거지요. 물질을 더 모으고 건강을 더 지키고 학력을 쌓고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좋은 가정, 환경을 갖추어야지만이 내일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한 조건들이 있어야지만이 자신 있게 내일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했던 그 고민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고민들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더 좋은 대학과 직장에 나와서 내가 지금 처한 가정보다 더 좋은 가정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학생들과 청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이러한 고민들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내일을 더 잘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일을 아무런 염려 없이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겠다라는 그 욕망, 내일을 더 잘 살아가겠다라는 그 욕망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일에도 하나님이 없고 오늘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학생들과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민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는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이 현실에서의 문제를 두고 기도할 때에 그 염려 속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저를 붙들어 달라는 그 기도보다 내일을 오늘보다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있는 그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이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나의 비참함, 나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질 들풀을 보라.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는 아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생각하는 문제들, 내일 살아갈 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지식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그것이 우리의 먼저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고 말씀을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더 많이 바라보고 기도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삶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면서 우리의 눈은 다윗의 길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작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입으로는 다윗의 길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목자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양이 되어 목자를 따라가면서 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양은 목자만을 의지합니다. 양이 목자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풀을 뜯을 때만 그 목자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할 때만 의지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순간을 목자의 목소리와 그의 인도와 보호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은혜를 누릴 때 비로소 우리가 이 고백을 우리의 마음으로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내가 이 현실을 살아갈 때에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 이 현상을 살아갈 때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해를 두려워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함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라고 우리가 비로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단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나의 다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문을 벗어나서 나의 다짐으로만 살아가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맞닥뜨릴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문제만을 해결하고자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분명히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다윗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로 다윗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각하고 또한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 이 모든 것들이 그 어린 영혼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분들에게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일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를 더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오늘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내일 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붙들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과연 어떤 삶일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늘 이것을 기도하고 고백하고 자신의 노래로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했던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이름을 위하여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따르며 고백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더욱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나에게 있는 문제만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피로들을 채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하나님의 불타는 불이 내 안에 가득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살라서 다른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우선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갈림길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은 쉽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로 가는 그 길을 따라가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였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구하는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 다윗이 갔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여전히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고 답답함을 느끼고 어디로 가야 할지 늘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그 길을 밝히 보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그저 자녀에게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 줄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는 또 그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그저 입술에 있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현실의 문제 앞에서